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9월 20일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언약의 발걸음 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특별히 강단의 말씀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강단에 세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그 흐름을 쫓아가셔야지 말씀의 단어를 쫓아가지 마시고 나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앞에 뭔가 빠졌어요. 이게 오늘 강단의 주제입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강단의 주제는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뭐가 문제인가?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완벽한 계획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 투성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사건 문제로 난립니다. 전쟁, 테러, 기후변화, 홍수, 기근, 미국 서부 지역만 해도 계속 불나고요. 하루라도 문제가 끊이지 않은 날이 없어요.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문제가 없으면 좀 이상한 날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요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문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고 세상에 문제가 없어지겠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고 문제와 사건에 묶여 산다고도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삶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와 삶 속에는 우리를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적혔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문제를 안 당하도록 오신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도 문제는 옵니다. 세상에 사니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묶여있지 않도록,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당연한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문제를 안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묶여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당하는데 그 문제가 기회가 되고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갱신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싹 다요. 바울까지.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내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다 끝난 문제가 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전히 문제 있죠. 여전히 걱정할 거 남아있고 여전히 나도 모르게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고 하시는데 갑자기 누굴 만나느냐?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과부가요, 남편 잃은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독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을 메고 나오는 장례식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든지 거기에 가셔서 과부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세상에 무슨 억울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게 세리 요한에 대한 얘기죠. 세리 요한의 지금 상태가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감옥에 있었어요. 세리 요한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했어요. 전도했단 말이죠. 근데 왜 세리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심지어 세리 요한의 마지막을 아시잖아요. 목이 잘려 죽어요. 왜 성도에게 문제를 주시죠? 다 끝났다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서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것들, 고난에 대한 것들.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이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고난, 문제,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의 시작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영적인 저주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주가 뭡니까? 나와 상관없이 닥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인간이 원래부터 저주 속에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들이기 닥칩니다. 나와 상관없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문제가 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당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죄가 뭐죠? 원죄를 말합니다. 영적인 저주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죄 속에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고 싶은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게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불신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주라니까요. 재앙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준비를 많이 해도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 12절에
아들이 죽은 일을 당한 이 과부 역시도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게 한 개인에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건요, 개인을 통해 반드시 가정으로, 가문으로, 사회로 전달됩니다. 이게 계속 돌아요. 이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6, 17절, 하나님이 개인에게 문제를 주세요. 아담 하와에게 수고하는 고통을, 임신하고 애 낳는 고통을,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내려가죠. 가인과 아벨. 아담 하와의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게 어디로 내려가죠? 홍수 사건, 네피림 시대, 바벨탑 사건, 다 쌓아놓고 또 무너져요.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 개인과 사회와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냥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 틀린 원인을 찾고 틀린 답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죽는다. 자, 그러면 성도는요, 영적 문제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문제 온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에서 해방될 자격을 받은 거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언제 오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와요. 그 예전에 불신자 상태 갖고 있던데 그 창세기 3장의 체질이요, 그 나쁜 각인 습관이요,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처럼 꼭 영적인 문제 속에 당하고 문제를 당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성도가 문제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니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니까요. 또 내 생각으로 결정했잖아요. 반복되는 내 생각에 잡혀 있었잖아요. 사단이 주는 틀 속에 또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 잘못이야.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요, 계속 남 탓했다니까요. 남 탓, 부모 탓, 형 탓, 나중에 하나님 탓을 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어? 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셨어? 심지어 외삼촌 집에 가서도 탓합니다. 외삼촌 탓, 내 아내들 탓, 내 배경 탓, 나는 언제 집을 세우고, 계속해서 탓을 해요. 야곱은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입니다. 계속 문제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문제는 다르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시는 문제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게 어디 적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고요.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고 그 문제 속에서 진리를 알길 원하세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감찰이 뭐죠? 저지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라고요. 문제에 속지 말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잡으세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잘못 인도받아 온 문제예요. 탓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문제 보는 눈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본론이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아니 그래도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 안 주시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분명히 안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문제를 주실까요? 우리가 불신자와 섞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 적혀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를.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내가 한 잘못으로 인해 오는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 내가 뭔가 잘못해서 문제를 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하는 고난이 당연한 것.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자범죄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문제를 당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탓이나 누구 탓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런 문제를 당해요. 누가요? 불신자들이요. 가끔 성도도 당하죠. 두 번째 문제가 있다고 또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베드로서 2장 19절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라고 적혀 있거든요.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애매한 문제를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한 건 아닌데 내가 속한 그 단체 때문에 구성원으로 인해 나도 함께 문제를 당하는 것. 이게 조상의 죄입니다. 이게 언제 문제예요? 아니 내가 그 가정에 속한 것 때문에 가정에 내리면 되는 그 저주를 내가 그대로 당해요. 나와 상관없이. 이 1, 2번이요.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당하는 문제. 애매히 당하는 문제. 그런데 3번, 세 번째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도에게 주시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데 의를 위해 주신답니다. 이 의가 뭘까요? righteousness거든요. 의를 위해 고난을 주신다. 이 의가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 문제를 주신다는 말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즉 진짜 아는 복음이 체험되는 복음으로 바뀌도록 정말 복음을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성취될 수 있도록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문제는 유익한 문제, 좋은 문제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지금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내 병 고쳐주는 분이에요. 귀신 들린 거 해결해 주는 분. 이전까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요 최고의 문제예요. 인간에게.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누구도 해결 못해요. 병은 뭐 약 먹으면 될 것 같고 귀신은 좀 영적이 센 사람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죽음은 아무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이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그가 일어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모든 개념이 바뀝니다. 알고 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진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최고의 문제 당한 그 과부조차도 자신의 아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부활한 걸 봤습니다. 최악의 문제인데 오히려 최고의 복음을 체험할 기회로 바뀐 겁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큰 선지자라는 말의 그 가장 데피니션 정의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문제에서 해결시키실 유일한 분이 맞구나. 어떤 문제라도요. 죽음 같은 문제라도요. 근데 목사님 꼭 굳이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 체험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문제 안 줘도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문제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꼭 십자가 안 줘도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레일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굳이 이 방법을 쓰십니까? 그 말이에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방법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서게 되셨죠.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한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무슨 소망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결론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용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이 맞는지. 우리에게 온 문제는 그래서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말씀을 적용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 중의 이유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다 아는 건데요, 목사님 그거. 여러분 다 압니까 진짜로? 근데 왜 아직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알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닥쳐요. 이 사단이요 다 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내 생각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삼켜지도록 만듭니다. 뭐에 삼켜지도록요? 문제에 삼켜지도록. 어떻게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나가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에 속은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본문 19절에 보면 요한이 제자들을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 그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불륜을 저질러서 그걸 폭로했더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때 감옥에 있으면서 본문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린 거예요. 병자도 낫고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 말을 들으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역시 그리스도.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19절에 당신이 그이가 맞습니까? 를 물어보라고 보내요. 아니 세례 요한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지금.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지? 그거예요. 문제 잡혀 있다니까요. 당장의 문제. 분명히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정도로 문제 잡힌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말씀 다 들어놓고 그래 나 문제 다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아 해놓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내 생각에서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속이냐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가 오셨다고 속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결론 때문에 보내셨어요. 문제의 결과에 붙잡히지 마세요. 당장의 결과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결과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의 결과를 통해서 오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위해 오셨다니까요. 결론이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결론. 당장 문제 잘 될 수도 있죠. 풀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은 근데 자꾸 속여요. 그게 과정이 아니라 그게 결론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계속 문제 잡혀 있도록.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한다니까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럼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다윗도 시편 78편 보니까 문제와 위기 속에 분명히 당연한 것을 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라고 적혀 있죠. 자신의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자, 세례요한이 그 소문을 들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먼저. 지금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걸 안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잡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문제 잡히지 마시고요. 문제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문제 이후가 중요하다니까요. 당장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온 걸 아신다니까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알면 끝이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내게 적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적용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말씀이 있을 때 복음이 적용되고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답니다. 특별하게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기적을 주시고 이 문제를 팍 해결해 주시고 아닙니다. 이미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주세요.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22절에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죠.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 맞다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22절에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걸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고 걷는 자가 걷고 귀모은 자가 듣고 죽는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다 보지 않았냐? 지금까지 내가 한 강단 말씀에 다 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문제 속에 있습니다. 절대 문제 못 벗어납니다. 그 말씀 속에 답을 얻어가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말씀 속에 답을 갖고 있느냐 아닌가입니다.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 지나갑니다. 물론 힘들죠. 어떻게든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답이 없이 지나가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결국 나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또 상처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적혀있습니다.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듣고 그걸 적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라니까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요. 심지어 속아도 괜찮을 만큼 말씀 붙잡아 버리시면 돼요. 속아도 괜찮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세요. 말씀 붙잡으면 정말로.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위한 발판입니다. 핵심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결론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언제까지 문제 해결 때까지 가만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넘어가십시오. 지나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가시되 그 결과에 묶이지 마시고 결론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요. 목사님, 내가 말씀 답으로 붙잡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정의 시간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때 말씀을 붙잡아도 답도 없고 하나님이 쌩 하고 지나가시고 어쩌란 말입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안 믿어지시더라도요. 뭘 믿으시면 되냐면요.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는 게 다 아닙니까? 뭘 믿고 인도받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도받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써 있다니까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인도받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23절에는 더 정확하게 적혀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적히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너희들이 실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 말씀 답으로 붙잡으려고 하는데 말씀도 안 붙잡아지고 또 문제 오는 것 같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실족하는 그 순간. 그러나 그때도 실족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믿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 말씀을 답으로 탁탁 붙잡아 그때마다 답을 얻고 그때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묵묵하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문제에 묶여있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묶여 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꼭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안 하셨어요. 답을 안 주셨다니까요. 이때가 결정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 안 지고도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답이 없었고 응답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왜 당하셨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 문제가 어찌 되든 하나님이 이 응답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세요. 그러나 얻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문제 당해보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납니다.
이번 주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나는 과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인도받는가를 확인하시고 갱신하시는 중요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가 분명히 오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 정말로 사람들에게 말할 전도의 응답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예요. 삶 집중이라고 용사님 늘 얘기하시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계속해서 이 삶 집중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문제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문제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이번 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이걸 때 우리가 세 가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1부 때 이 얘기 하셨죠. 이번 핵심에도 얘기하셨고요. 어떤 주역이 됩니까?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묵상이 뭐죠? 말씀에 집중을 말합니다. 묵상 운동.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진짜 맞다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후대 운동의 주역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대 운동의 주역. 우리가 얼마나 후대를 키우겠습니까?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후대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될 겁니다.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뜰이 뭐죠? 다민족, 치유, 후대. 미래를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우리가 이번 주에 당한 문제를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하나 인도받는 모든 것들이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문제가 오시더라도 작은 거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아시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문제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한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눈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는 문제를 허락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이 성취되는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또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그 현장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